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음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의지하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한 개가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면 값 없이 주어지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진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한 개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행정안전부라는 홈페이지에 어린이라는 섹션에 보면 유괴하고 납치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행정안전부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라는 그 섹션 안에 아이들이 유괴하고 납치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하십시오라고 국가에서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자리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내용들이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말들이 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가 저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할 겁니다. 그런데 저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된다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옆집이 서로 부모님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그냥 밥도 얻어먹고 길 가던 사람한테 뭐 한 개씩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랬던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물 한 잔만 주세요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우리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거저 얻을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저한테 좋은 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기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저씨가 그 기차 타고 이거 밀고 오는 그분한테 뭐 사이다도 사주시고 계란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사서 주셨어요. 그냥 가는 길에 같이 길동무 하자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니한테 줄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엄마 아빠가 아닌데 왜 너한테 좋은 걸 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할까? 심지어는 요즘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신 분들은 오늘 들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라고 하는 게 맞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울면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엄마한테 좀 전화할게요 해도 빌려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핸드폰을 해킹해서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농담인 줄 알고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1년 전, 2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선뜻 선의를 베푸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내한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 그거는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옛날에 의롭다고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은 예수 몰라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리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 모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몰랐던 이순신은 지옥 가는데, 지금 요즘에 오늘 뉴스에 나왔던 김소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몇 달 전에 모텔에 어떤 남자들하고 가서 그 약을 그냥 줘서 2명의 청년을 살인했던, 그래서 오늘 뉴스로 계속 뜨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해서 최대형을 구형했다고 지금 뉴스가 뜨고 있던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로웠던 그 이순신은 지옥을 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불의한 이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그냥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이게 바로 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내한테 베푸셨던 은혜는 받았으나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기 싫은 거예요. 거저 줘야 되는데 거저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오면 11조 해야 돼? 왜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아닌가요? 교회가 내한테 뭘 해줬는데, 해주면 해주는 시대,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인 거예요. 누가 내한테 한 게 줬기 때문에 나도 주는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거저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그들의 삶이 결부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면, 우리가 일할 때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함은 쉬어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완전한 선이 되고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겁니다. 단순히 쉬는 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 우리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난주에 맨 마지막 본문이었던 12절, 13절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리문답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산문 글자 보이십니까? 제가 산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말씀이 우리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문 제가 읽으면 답 좀 길지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을 다 완성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 제일 할 수 있는 것, 그거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문에서 뭐라고 답하냐면, 오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이웃일 것이고, 나의 자녀도 나의 이웃일 것이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도 나의 이웃일 것입니다. 또 다른 먼 이웃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자녀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도 직장에 나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막 어질러 놨으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분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내 부모님들을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잠시만요 하고 난 다음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먼저 사랑하라고, 가장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마지막 본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발가벗은 듯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보이면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소영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적나라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영혼을 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거예요. 영혼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었던 죄들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우리의 모습으로는, 지금 내 모습으로는,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절대로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못 지었던 모든 죄들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와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그 보좌, 법궤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하는 것, 그게 대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대제사장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지내야 되는 제사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미 대제사장 단어 자체도 크다라는 의미인데, 큰 대제사장, 이전에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그 대제사장과는 급이 다른, 진짜 완전히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실 거니까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열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했던 것이 아니죠. 큰 나라가 와서 파괴도 되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지금 같이 계신 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줄을 묶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지성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줄로 땡기라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아무리 결부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큰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자기 갖춰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오늘도 다짐하고 이 현장을 벗어나면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실패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죄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에 보면 체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하시다는 그 의미는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고, 체휼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고통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단 죄는 없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고통받으면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가족 때문에 힘든 것 똑같이 힘드셨고, 상황 때문에 모욕당했던 것들 똑같이 우리처럼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다짐하고 이 현장을 나가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도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나도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실 거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쓰러지겠지만, 오늘도 제자들처럼 주를 모른다 배반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왜 그랬어가 아니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끝까지 나 한번 붙잡고 같이 가보자. 그러면 이 힘든 길 끝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